7월 8일 수요예배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도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인 계명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하나님을 모든 권위의 근거로 인정하고 권위자들의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살해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은 하나님을 부부관계를 창조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성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청지기로 충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줄곧 아버지께 들었던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라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렸을 때는 마음에 큰 부담이었고 갈등의 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잘못을 해서 혼나게 되면 덜 혼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변명거리를 찾게 되지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어설프게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더 크게 혼나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들키지 않고 최대한 적게 혼날 수 있는 변명거리를 만드는 게 만만치 않은 숙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통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흔한 거짓말은 자신에게 올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어떤 손해나 이익이 없어도 공공의 유익이나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 혹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사회적 통념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위 두 가지 거짓말을 모두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다른 대인 계명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계명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 증거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은 진실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고 재판관은 진실을 찾아 합당한 판결을 내리지요. 이에 도움을 주는 요소가 증인과 증거입니다. 증거도 거짓 혹은 조작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진실하다고 가정하고 본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증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증언을 달리할 수도 있죠. 진실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증언을 성경은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요. 그래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절은 거짓된 풍설, 즉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진실도 있지만 거짓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소문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하며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금 입에 올립니다. 그러나 진실을 분별할 수 없는 소문이라면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절은 이어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인은 대부분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으로 억눌러 위증을 강요하면 뿌리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인이 두려워 진실을 말하는 것도 힘들지요. 최근 뉴스에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한 한 군인이 군에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군 내부 비리를 조사 중이었는데 군 당국이 수사를 통해 내부 고발자들을 축출해내고 더 이상 내부 고발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 같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러니 내부 고발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2절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늘 정의로운 것은 아니지요. 다수가 악을 행할 확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가 악을 행할 때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따를 비롯한 피해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거나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한 증권 광고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성경은 소신을 따라 예스와 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따라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절과 6절은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비롯한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의를 굳게 하면서까지 진실을 덮고 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편들 수도 있고 동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진실을 지키고 보존하는 차원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은 거짓된 일의 결과가 무죄한 자, 의인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거짓된 일이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짓된 일이 아닌 진실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꾸미고 조장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그 악행을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이 두렵다고 해도 악인을 따라 이 땅의 유익을 좇아 거짓을 행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 의인의 생명도 빼앗을 만큼 악하고 위협적인 만큼 증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언급하는 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재판인 만큼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우상 숭배를 증언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돌로 치는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사람은 두세 증인입니다. 증인이 곧 형 집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증언과 집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만큼 증언의 진실성에 책임을 느끼게 하고 거짓 증언이었다면 자신이 돌로 쳐 사람을 죽인 것처럼 자신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 재판에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스가랴 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할 일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법정, 재판정을 의미하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맹세, 거짓 증언을 하는 이유를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 이유는 이웃 간의 화평을 깨고 해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언이 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비롯된 것인데 제9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역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화평을 깨고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금하고자 하시는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라합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고 두 정탐꾼을 찾으러 자신의 집에 온 여리고 왕의 신하와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대부분은 거짓말은 맞는데 선의의 거짓말이요 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짓말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인 줄 알면서 숨겨주었고 그들의 신분은 모르고 그들이 이미 성 밖으로 나갔다고 대답했으니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다는 점에서 거짓말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함이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도록 도왔으니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라합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행위를 믿음으로 했고 그 결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평가를 보고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의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십계명을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율법 조문과 동일한 잣대로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요. 결국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즉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기준을 놓고 보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참 진리시며 진실의 기준이신 하나님 편에 서는가 서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증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한 행위는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것이 거짓말이요 좋게 얘기해서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편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거짓 증언이 아니라 진리 편에 선 것입니다.
혹자는 라합의 증언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결과만 선하면 그 과정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과 그랄에서 자신과 사라의 생명을 지켰고 많은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 증언일까요? 아니면 선한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진리 편에 선 것일까요? 이는 거짓 증언이죠. 실제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이기는 했으나 사건 당시는 아내였기에 누이라고 한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로 거부가 되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행위는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 편에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의 임금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구하고자 꾸민 계책이었습니다. 반면에 라합은 자신의 동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편에 섰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선의의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좋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하나님께 합당한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결과론적으로 선함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위한 것이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진리와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이 구절은 모세가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재판할 때의 주의사항을 일러준 것입니다.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나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진리와 진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외모, 귀천을 보지 말아야 하고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관 스스로가 진리이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 공평하지 않지요.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돈의 힘에 이끌려서 진리와 진실을 가리고 왜곡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식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와 진실을 분별하는 자는 진리신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증언하는 자는 사람 재판관이 아니라 참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증언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비인 마귀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아비 마귀는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욕심쟁이이고 살인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편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는 정반대이지요. 따라서 마귀의 자식인 타락한 인류는 진리이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아비 마귀를 따라 욕망을 쫓아 행하며 살인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지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으신 일로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류, 마귀의 자식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거짓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진리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대적하여 거짓 증거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은 사탄과 동일하게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와 들어가는 자를 대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모든 것과 가증한 일과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세상적 기준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성부와 성자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누가 천국 백성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진리 편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 편에 서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거대한 힘과 흐름 앞에서 진리와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진리신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라고 했죠. 제가 최근에 비자 문제로 파출소에 2번 다녀왔습니다. 범죄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파출소에 간다면 떨릴 것입니다. 제가 파출소에 2번째 갔을 땐 파출소에서 통역을 준비해서 더 놀라고 긴장을 했던 탓에 위경련이 일어나고 며칠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이러했다면 법정에 간다면 얼마나 더 긴장을 할까요? 이처럼 사실을 말해야 하는 장소가 우리에게는 긴장을 안겨주는 것이지요. 왜 제9계명은 법정 용어를 사용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일상의 삶을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법정에서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고 증언을 하지요. 그만큼 진실이 요구되는 장소입니다. 일상의 삶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법정의 참된 재판관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일상의 재판관도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진실히 행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진실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소의 삶을 진실하게 하여 굳이 사람들에게 맹세를 동원하여 진실성을 보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저 사람은 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꾸준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결국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은 진리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없이 진실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이웃에 대하여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고
이웃을 성공이나 출세의 도구로 삼지 말고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의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눈 감지 말고 진리를 따라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게 불이익과 손해와 역차별이 주어진다고 해도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재판관이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위해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신원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까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시고 진리신 하나님, 우리는 본성상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실하지 못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진리 가운데 부르셨으니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이웃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오직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 이웃에게 진실이 대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오직 진리로 이끌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